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주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회, 즉 신앙생활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지금에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피를 흘리는 순교적 신앙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핍박을 받는 일은 지금도 도처에서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보다 또는 그들이 바라던 소망보다 늦어지게 되어지자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부정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초점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가는 땅에 관심을 두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생전 시에도 그랬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준 글 속에서 이미 주의 재림을 부정했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왔음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2000년 지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 후서 읽었던 본문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지목해 줍니다. 하나는 시간의 개념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2000년 역사도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 무의미한 재림에 대한 회의를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 때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성도들아 주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나 되었느냐. 베드로 사도가 생존시에 있었을 때의 주의 승천과 베드로 사도께서 죽었을 때까지 시간 간격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간격 안에서도 이미 그 같은 회의가 의심이 밀려 들어올 때에 사도 베드로께서 먼저 확인시키신 것은 신학적 이해입니다.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2000년이 지났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약속은 역사 속에 언제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이사야 53장 아시죠?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난의 종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탄생 이전 무려 800년 전의 예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가 전능하신 아버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예언도 800여 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그 당시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께서 베풀었던 모든 예언은 이 800년, 10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을 때 그것이 다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셨던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에서 우리가 금방 알듯이 숱하게 창세기 15장, 17장, 22장 이어지는 곳곳의 계시의 단서를 보아 알듯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주 오시기 얼마 전에 이루어진 약속인가? 2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히브리서 11장에 내가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 약속의 성취가 2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최초의 복음의 형태라는 걸 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순간에 주어졌던 그 약속이 물리적인 역사의 시간의 흐름 안에서 주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위하여 오시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전에 주어진가를 더듬어 보세요. 가장 짧게 보는 사람이랄지라도 6000년을 봅니다. 만년을 봅니다. 길게 본 사람은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세월에 주어진 약속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때가 참에 비로소 주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약속이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비로소 깜빡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있어져야 할 많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요, 그 모든 계시 사건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전의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노아의 홍수, 그 이전의 사건을 일단 제쳐놓더라도 2000년 전이었던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족장의 흐름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 종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실 때에 그 모든 일 속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사적인 흔적과 일하심이 가득 차서 때가 참에 충만했을 때 초림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속성은 예전에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초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2000년 역사, 6000년 역사를 사용해 오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해 두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고 있을 뿐이라. 따라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오심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요? 9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이전까지, 그 일이 있어지기 이전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며 다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기를 원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각각 회개시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 왕권 통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실 준비를 해나가십니다. 그 일은 두 자로 요약되어집니다.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선교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러주셔서 주 앞에 모든 죄악을 토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패한 자요 본성상 악한 자임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사악한 모든 일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리하게 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뿐 아니라 주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미쳐져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내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 44절부터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바꾸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증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준 내용이 무엇일까요? 46절, 47절 나옵니다. 첫째는 한 가지는 46절이요. 또 한 가지는 47절입니다. 46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일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니라. 이 일을 위하여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이 행할 일을 다 하실 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진 교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한 가지 사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 더불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47절에 있지요.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라.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은 46절의 내용은 주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47절은 주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야 내가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쯤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어떤 선교적 명령을 주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리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루어질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불러내시며 대를 이어가며 오늘까지 교회를 계속 이어져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이 물리적 폭력으로 신앙을 억압하고 그 어떤 신앙의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줄기찬 역사는 택한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이 도도한 구원 역사의 행지를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한때의 한 점 같은 인생을 한순간 주께서 부름받아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인생의 의미는 내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원 역사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의 백성 모두를 사용하여 주의 재림의 충만성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인생의 의미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거시적인 큰 규모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사용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에 살아가는 신앙의 간증이요 증거요 복음 전도의 모든 노력과 새로 붙여준 모든 신자에게 복음을 가르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세워가는 거룩한 행실로 그를 빚어가며 변화케 시작하는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 이 모든 일들은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픕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여기저기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가득 차고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슬프고 고달픈 인생살이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시적인 재림을 향한 주의 손길과 섭리 역사를 깨달아 복음 전파와 선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경건의 삶, 이 모든 영적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있을 때 내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퍼서 교회 집회에 나오기 어렵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자리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고 원망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바라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의 깊은 탄식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기의 유일한 생명의 힘이요 근력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외아들 잃어버리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 과부의 눈물을 무엇으로 닦아줄 수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늘 멸시와 조롱받는 일에 너무 친숙한 사람입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자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동족까지 팔아먹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들의 그 마음 저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분노와 좌절,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걸어서 이내 땅에서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인격성을 다 상실한 채 스스로 어쩔 줄 못해서 무덤사에서 거해했던 귀신 들린 비참한 자의 그 영혼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쫓아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배웠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를 만진 바 되었으며 그의 교훈을 직접 들었으나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잘난 자인가,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툼질을 했던 제자들, 그들 향한 긍휼과 자비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나에게도 그 고통의 일부가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슬픔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손길로 이 연약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병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길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가 다 낫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소망합니까? 주여, 이 병실에 있는, 이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질병의 고통 신음소리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의 교우를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질병과 눈물로 고통받는 모든 신음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있지 못해서 그들과도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여진 부모로서 받은 상처, 부간의 깊은 불신과 갈라섬, 이 모든 상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바라봅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숱한 사람들 가정가정마다 들어있는 비참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을 실패한 사람, 도무지 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고 내 한 몸 목숨을 끊으면 가족을 좀 나으려나 싶어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내야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한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오므로 슬픔과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되어진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우리가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너희가 속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눈물과 슬픔 속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바라보도록 빛을 비추라.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이 충만한 분량까지 채울 때까지 주께서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시니라. 김종훈 집사님이 바이올린 연주하시죠. 정보민 집사님과 함께 더불어 김재일 집사님도 돕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셔서 환자들에게 위로의 연주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달래주는 헌신의 봉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도래를 소망하는 현재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기 증거요, 증언이요, 간증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7년간 일본에서 헌신적이며 정직한 노력을 다해서 선교 사역에 몰두했습니다. 17년 동안의 선교 사역에 몰두하였으나 얻어진 영혼은 몇 되지 않았고 그들의 선교사 부부에 짓눌리는 먹구름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일본인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하는 것입니다. 왕따죠. 왕따를 보통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끌려내가 폭력으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심한 육지거리와 모욕과 조롱을 당해서 청소년기에 있던 이 아이가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으로 깊어지면서 결국 정신착란과 자살을 기도하는 상태로 그 영혼과 마음이 파괴되어버린 것입니다.
7년 만에 주를 위한 선교적 헌신, 주의 재림 때까지 주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뒤에야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손에 들고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이 사랑하는 아들의 정신적 피폐요 영혼의 망가짐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탄식을 넘어서서 분노와 저의 마음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러실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찾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저항의 마음과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 치밀로 올랐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경로로 주 앞에 기도하고 찾는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적절한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두 분의 마음은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그 아들은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매우 호전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치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그 아이는 교육과 성장의 중요한 시기를 그 상처로 인해서 요양과 병원에서 잃어버린 세월들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부부는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붙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죽는 아이도 있고 여러 경로로 인생이 다양하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 인생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저 아이를 이지매시키고 폭력으로 상처를 줬던 그 숱한 죄된 행동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저 아이에 있을 것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도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기대입니다. 이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단순히 내 개인이 까닭모르게 태어나서 열심히 밥벌이하고 또 명예를 갖고 은사를 내가 잘 개발하여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살아가는 그 일은 수단입니다. 그 일은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의미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생업을 도모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여 사회를 유익하게 하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의미와 목적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될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내게 있는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가 또 복음을 전해가면서 주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이어가고 택한 백성 다 충만케 하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그날까지 주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유업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단받겠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원대한 기가 막힌 절대 하나의 착오도 없는 구원 역사의 대행진의 대열에 우리도 열심히 참여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로 우리 심령을 경건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님받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깨어있지 아니할 때 그 황당함을 우리가 어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주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닫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때를 그를 주의 사역을 위하여 참여하고 열심으로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이 주 앞에서 영원한 의미요 가치요 행복을 찾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삶의 자리 속에서 노곤하며 고달프며 슬프며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화평의 교우들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